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6시 20분입니다. 여름 같으면 새벽이 아니에요. 벌써 해가 떠서 환할 텐데 지금 아직 밤중이에요. 동지가 12월 22일인가 1일인가 이제 한 열흘 좀 안 되게 남은 것 같아요. 밤이 아주 길은 날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한국은 춥고 미국은 별로 춥질 않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오늘 전화 오는 날인데 전화가 못 올 거라고 연락이 와 있어요. 감기가 심해서 오늘 방송을 누구를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치할 사람이 없답니다. 억지로라도 방송을 해야 되는가, 이게 큰 고민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엄마를 닮아서 감기가 들면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전에 감기가 들면 찬양하는데 찬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내 경우는 감기 들면 그 들은 대로 말하고 찬양하고, 나는 그냥 못난 거 잘난 걸 안 가립니다, 별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서 감기 들었으면 관두지 뭐. 감기 들었다고 관두는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요. 죽지 않으면은 교회에 일정이 있고 찬양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감기 들고 어떻다고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배탈 났다고 찬양 안 하고, 그렇게를 말하면 추운데 무슨 찬양이야. 배고픈데 무슨 찬양이야. 부도 났는데 무슨, 그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하는 이 방송 일은 다릅니다. 방송 일은 찬양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대로 진실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진실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이 들었으면 좀 빠지지. 그 말이 맞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아들이 전화가 오는 날인데, 이제 이게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못 온다니까 그건 그렇고. 저는 오늘 옷을 두껍게 입었습니다. 모자도 하나 바꿨어요. 이게 모자. 이 모자를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꿈에 봤나? 근데 전에 현규가 이런 모자를 썼던가요, 이거? 아메리칸이라고 쓴 거, 이거 독수리. 몰라, 이게 내가 모자가 유일한 패션입니다. 넥타이도 안 매니까 넥타이도 패션이 아니고, 그렇다고 옷은 패션을 하려면 무한대로 돈이 들어가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옷을 이렇게 자주 사입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모자예요. 모자도 싼 모자가 있습니다. 비싼 건 10만원, 5만원 그렇게 가요. 싼 모자를 사는 것을, 색깔만 바뀌면 되지 뭐. 이렇게 맨머리로, 촬영하느냐, 모자를 쓰고 하느냐, 이게 이제 변화예요. 칼라 텔레비전 시대가 되면서 분장이, 코디가, 어떤 패션이 상당히, 가수가 노래를 잘해 가수가 아니라, 가수가요, 요즘 조명이 가수 노릇을 해. 무대 꾸며놓은 거 보면 번쩍번쩍 빙글빙글 돌아가고 어쩌고 화면이 요란찬란해. 조용하니 그냥 깔끔한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깜깜한 데서 이렇게 얼굴만 나오게 노래하면 어떨까? 재미가 없어요. 특히 요즘 싸이 노래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뮤직비디오가 배경에 안 깔리고, 가수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가의 작품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가의 작품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 제주꾼들이 그것이 영상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주인은 안 돼, 영원히. 주인은 영원히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담느냐는 문제예요. 영상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조명을 꾸미는 거는 어떻게 담느냐는 문제이지, 무엇이라고 하는 주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하는 건 작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무엇을 다루는 작가로서 무엇에 대한 연구를 하지, 복장이나 무슨 넥타이나 모자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도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어울리려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특유의 그 짠내라 그러지, 짠내. 예. 고리탄 냄새 그런 거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안 오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풍기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냄새라고 또 좋아해. 어릴 때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런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써요. 내가 목욕을 매일 안 해요. 그 무슨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맨날 목욕이냐. 목욕을 최하 일주일에 2번, 아니면 1번. 2번 하는 게 보통인데, 면도하고 세수하고 이러는 날은 다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한 날이에요.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면도를 안 하고 찍으면 사람이 바짝 말라 보이고 이상하게 이 카메라가 이게 면도 날 이거 털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잡아내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할아버지 털 보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후에는 면도를 안 하고서는 이걸 안 찍어요. 보니까 영상을 찍으려면 꼭 면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이런 건 또 새벽 종 이런 건 기도 프로그램인데 면도를 하고 나와야지. 그 이제 의상, 이것도 모자, 다 같은 거 맨날 쓰니까 모자를 사다 보니까요. 3년간 모자를 샀더랬더니 모자가 한 40개 되는가 봐. 넥타이도 한 20개 되고 옛날에 매던 게 양말도 한 40, 50개 되고 내복 이게 참 우리 낭비 엄청납니다. 근데 모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모자가 내가 질려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멋진 건데도 내가 질려서 또 영상에 또 계속 그 모자만 쓰고 나오면 또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계속 나와도 그런 것 같아서 지난주에 서울에 아들 결혼하는 친구네 집에 갔잖아요. 야, 내가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걸 올라왔나 그렇게 할아버지가 완전 호호 할아버지냐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차림새가 누가 뭐라고 할까만 하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면 되지. 해도 관계없지만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이런 모자를 이거 모자 바꿨던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그런데 이 옷을 내가 오늘 많이 입었어요. 이게 지금 잠바에 잠바를 입었습니다. 잠바에 왜 입었느냐? 이걸 한번 입어봤어요. 제주에 가면은 새벽 기도를 노형중앙성결교회로 가는데 새벽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려면 이게 추워요. 그래서 원래는 제주 갈 때 겉에 잠바 이건 안 입고 이것도 속에 것도 이것도 잠바니까 이것만 입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낮에는 좋은데 새벽 기도 갈 적에는 이게 썰렁합니다. 이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따뜻한 데 있다가 나가면 썰렁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를 하나 더 이걸 두툼하게 그냥 입고 가려고 그래요. 가방에 너무 부피가 커서. 그래서 이걸 입고 가려고 한번 입어본 거고요. 이것도 뭐야 이거 왜 안 밀려? 영상 찍을 때는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방 안에서 이렇게 두툼하게 입을 일이 없더라고. 그전엔 입었는데 물론 아직 더 추우면 내가 입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영상 찍을 때는 방 안에서는 안 입어도 되는 거라 이것만 입고 딱 찍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입고. 근데 이제 여기다 마후를 하냐? 이거 이제 내복을 이제 여기 속에 입고 이게 내복 이게 내가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더라고. 아기들한테 밥을 입에 넣다가 씹었다가 먹이고 조금 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궁상을 또 이렇게 내복을 이렇게 빨간 내복 입었느냐느니. 지금 오늘 제가 제주를 오후에 갑니다. 오후에. 밤에 제주에 떨어져요. 가면 또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게 이렇게 티켓팅을 해놨어요. 가면 이제 또 이게 작가라는 게 이야기꾼이니까 이야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이야기를 제가 가면은 그 권사님 내외가 사는 집에서 자잖아요. 벌써 처음에 한번 어린이들하고 참사랑이랑 가고 그 다음에 미소 아버지랑 한번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나 혼자 가고 갈 때마다 4박 5일씩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5, 35 벌써 보름을 거기서 살았네. 예. 참. 근데 또 오늘 이번에 또 가면 또 5박 6일이에요. 있던 중에 제일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은 서울에 있고 하니까 집이 두뇌에만 있으니까, 에휴, 거기도 늙어가니까 늙어가긴다고 하긴 너무 빠르지만 금방 늙어요. 내가 보니까 50이 엊그제인데 금방 70이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인가 몰라. 그냥 짬박 찰나 순간 팍 늙어버려. 팍 세월이 가버려요. 그러면 70되면 죽으려니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얼른 집회를 하고 근데 이게 죽을 가능성은 없어.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지 않아. 100살을 살 건지 90살을 살 건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무엇인가를 계속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이게 국어 할아버지라는 게 그래서 튀어나온 거고, 새벽정도 나오고 인성학 통론도 나오고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하나 더 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아들 낳은 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45년 됐습니다. 횟수로. 만으로 43년 됐나. 그래서 이 초신자가 아니라 완전 불신자 가정에 당대 1호예요. 우리 양가에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찬양의 사명자가 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신학을 공부했죠. 신학을 통신으로도 하고 또 정기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학을 내가 공부하는데 특히 찬양학 계열의 신학 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책을 몇천 권, 만 권 이렇게 봤다고 하면 봤으면 뭐 할 거야? 성경 하나를 제대로 봤어.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40편을 올려놨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성경 읽기를 해서 40편을 올려놨는데 역대기 하 읽을 차례에서 바쁘다 보니까 지금 중단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감을 죄죠. 평생에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었어도 지금 한 700편 됩니다. 700편에서 한두 편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찍었어도 성경 읽은 영상이 없다. 이건 내가 좀 그거 아니다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성경 읽어놓은 게 없어? 그건 안 되지. 게을러서.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상은영 권사님은 그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성경 많이 봤지만. 근데 요즘에 새신자 얘기가 사실 참사랑에서 나왔어요. 참사랑에서 4주인가 8주에 거쳐서 새신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1주간인가 2주간 남기고서 제주 사건이 터지고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새신자 프로그램 내가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미소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한대. 요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제가요 교회를 그렇게 순회하고 다니고, 그리고 기독교 찬양학이라는 책을 써서 대학교에 지금 교재가 돼 있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할 일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도 모범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요새가 약간 조금 더
뭐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만. 그런데 자주 생각한 것이 새신자 교육을 저렇게 하는 방법 말고 뭐 좋은 게 없을까? 저희 많이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책을 쓴다 하면은 이 기독교 서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안 쓰고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바탕에 뿌리나 주춧돌, 기초에는 기독교 사상이 깔렸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깔렸으니까 기독교 얘기만 하면은 불신자들은 기독교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될 거거든요. 그들이 가망객, 미래의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저들에게 기독교인이 이미지를 잘 심어줘야 돼요. 교회를 왜 짓느냐,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를 위해서 짓지만, 우리가 예배처소로도 짓지만, 51%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요. 그게 51대 49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냥 90%가 우리끼리 우리 잔치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 줄 아는데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거는 이미 장로, 권사, 집사, 이 지부, 조등부 이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올 조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나는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작가이다 보니까 작가로서 기독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신학자인데 찬양 신학계에서 내가 신학자입니다. 찬양 신학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안 배워서 나만큼 몰라요. 내가 많이 알아요.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51%에게 성경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이렇게 하면은 그건 너들께 알아서 하라고 이럴 것 같아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갈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이 내 서적입니다. 이런 것이 내 영상 활동이에요. 창작 활동이에요. 아니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자.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북한도 좋자. 우리 한민족만 좋은 게 아니라 지구 1070억 온 인류가 다 좋자. 우리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손녀, 딸만 챙기는 것은 조금 더 나가면 그 짐승이야. 내 새끼만 하는 거야. 두루두루 범민족, 범국가적, 참 범인류 초월한 못할 망정 사상과 철학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 책은 그런 바탕에서 쓰여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얘기만 하고 이럴까봐 내가 불교를 많이 공부했어요.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내 친구들 동국대 학원 나온 친구들 저러도 있고 주지로도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는 게 있고 내가 더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불교를 많이 압니다. 그 조금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요. 불교에 대해서 두로 단점을 많이 아니라 장점을 많이 알아요. 나는 남의 종교 단점은 얘기 안 해도 아니까. 얘기 안 해도 불교의 단점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말 구태여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단점은 얘기 안 하고 장점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좋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사상이 근본 말하는 것이 인성학당의 인성의 근본에는 이런 기독교 사상이 바탕에 깔렸으나 타종교도 같이 아우르는, 나는 모든 종교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비교 종교 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신학 과정이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로 개별적으로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단 서적이라는 게 무한대로 많이 있어요. 그들을 알아야 대처를 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하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 권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 서적은 엄청 많습니다. 관광지 절에 같은 데 가면 나는 헌금을 안 하고 반드시 그 근데 가면 서점이 있어요. 사찰 내에 꼭 서점이 있어요. 뭐 해인사나 양산 통도사나 법주사나 동학사나 가면 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책을 한두 권 삽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헌금 비슷하지, 우리로 말하면. 왜? 나는 연구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왜 연구를 합니까? 그걸 연구를 해야
그래야 내가 작품 활동하는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면 그건 말이야 불교에서는 무슨 말인가 같으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은 뭐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은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부처님은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이건 아미타불이거든요. 모자를 쓴 분은 미륵불이라고 그래. 미래불이라고 해. 미래불.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그 불교에도 우리 성경 66권처럼 경전이 많습니다. 그 무슨 경은 뭐고 무슨 경은 무엇이고 무슨 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교회가 51%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할 말이 무엇일까? 그게 새신자 코스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가면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 과정을 거쳐요. 그 성인반이 있고 초등반이 있고 유치반이 있고 다 있어요. 중등반이 있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새신자반이라 합니다. 내가 그 새신자반을 교육을 시킨다면 이건 어제 오늘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작가로 찬양을 하기 전에 이미 작가 이전에 찬양할 때에 찬양 시를 쓸 때에 철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찬양 시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대상이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대상이에요. 찬양 대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면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김정일이는 자기가 민족의 태양이니 뭐 어쩌니 뭐 위대한 수령님이니 뭐 해가지고 그게 호가 20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3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이냐. 이게 새신자 코스입니다. 내가 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이 간증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대백마디를 짓거려 봐도 결론은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성학당이에요. 사람다운 것이 무엇이냐? 불교 신자면은 부처님 나와라. 부처님을 배워라. 성불하라. 기독교인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게 인성이에요. 아이, 나는 무신자요, 무신론자요. 그럼 조상님의 좋은 걸 배워라. 그건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가고, 절을 가게 되면 가고, 그렇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되는 본성이 뭡니까? 동물처럼 막 잡아먹는 게 본성이 아니야. 그게 좋은 본성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악성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게 인성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은 나는 학문의 영역으로 하지만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어떻게 쉽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냐. 이거는요. 목사 전도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장로 권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모두가 그걸 고민해야 돼. 그러면 작가이면서 내가 오래 생각해 온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새신자가 만나는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좀 하나 해볼까. 영상에 성경만 보고 다른 것만 하고 국어만 이야기하고 뭐 인성만 할 게 아니라 뭐 그 한국 보여주기 뭐 경복궁 창덕궁이나 가고 왕궁이나 갈 게 아니라 야, 이 교회 순례도 하자. 그 목사님들 그 설교 프로젝트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 아직 모르니까 설교를 해 공짜로 영상에 담아가지고 보존하려고 하거든. 그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목사님들에게 그 가치 있는 일에 왜 영상 하나 못 찍어? 우리나라 목사님이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 영상 잘 찍는 사람 500명밖에 안 돼요. 영상 이거 돈 줘야 찍습니다. 이거 한번 불러서 찍을래 해봐요. 얼마 달라고 그러나. CBS나 CTS 같은 기독교 채널에서 와서 하라 그러면 그거 예? 거기는 물밥 안 먹습니까? 이걸 내가 공짜로 하겠다. 이거 공짜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반을 하나 여기서 운영하겠다. 영상에서. 가만있자. 이거 새신자반을 하려면 매일 면도하고 샤워하고 뭐 영상을 이거 얼마나 찍어? 15분? 20분? 30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뭐. 아니 뭐 그냥 계절에 석 달에 한 번만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럴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공휴일 빼고 주 5일을 계속해서 15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선 방법론에 있어서 주 5일이냐 그 정리를 했어요. 주 2회 그러면 1년에 52주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16년 1년에 100회 원래는 200회나 300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무리가 돼.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내가 지필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에 매일 15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매일 20분 정도 새신자 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새신자 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단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교회가 하게 두고 나는 무엇을 합니까? 얘기 할아버지잖아. 이야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작가 아닙니까? 작가는 건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글을 만드는 게 말을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어 엮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꾼을 작가라고 해요. 한문으로 말하면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이니까 자 100개의 주제를 100개의 주제. 근데 기독교에는 12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 성경에 관한 교리, 하나님 성부 교리, 성전 그거를 12달? 한 달씩 나누어서 하여튼 이거를 압축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교회는 왜 나가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무엇이 하나님 계신 증거를 하는가? 성경으로 틀어대는 건 그 사람들이 하게 두고 나는 이제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들이의 창작 방식으로 시를 통해서 수필을 통해서 어떠한 작품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꼭 안 해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많아요. 나무나 돌멩이 가지고도 강물 바다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소개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고민이에요. 열심히 고민을 해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자 됐고 여기까지 했고 오늘 또 제주도에 가면은 내가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그 제주 흑돼지를 가지고 온 것을 아직도 먹어요. 된장에 넣어서 끓인 것도 있어요. 아직도 먹어요. 근데 참 가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해서 맛있는 거 제주 흑돼지인데 많이는 안 먹어요. 내가 아주 조금 먹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장로님네 귤밭에 가서 귤을 따고서 귤을 많이 가져왔대요, 집에. 그러니까 나 귤 먹으라고 난리를 줄게. 귤 내가 하루 1개나 2개밖에 안 먹습니다. 귤을 전에 우리 아들 한번 귤을 사왔는데, 귤 한 상자를 사왔는데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 상자를 다 먹었어. 나 귤 그렇게 많이 먹는 아이 처음 봤네. 그렇게 귤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가게 되면 좋잖아. 재밌잖아. 근데 이제 다시 또 궁상으로 뭐가 깨랑깨랑 하지 뭔 소리지?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됐다는 소리가 또 배터리가 꽂혀 있었는데 분명히 배터리가 따랑따 무슨 소리일까요? 전화기가 자리가 안 편하다고 전화기가 움직이는 소리였었군요. 깜짝 놀랐네. 영상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졌으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에, 이야기꾼이니까 이야기로 풀어보자고요. 내가 거기 가면서 그 권사님 네 분의 집에서 자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고,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그거 고맙고 감사한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야, 이거 신세를 진다.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은 이야기하면 권사님 뭐라 합니다. 뭐라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장로님 댁에서 혹은 성도님들의 집에서 시장 경찰서장 집에서 나를 모셔서 자기도 했어요. 아주 뭐 잘난 사람들 집에 많이 호텔 뭐 이런 데 많이 남의 집에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고 다니면서 일본에를 갔어요. 일본에를 가가지고 한 달 만인가 돌아오게 돼 있었는데 일본에서 여권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그 요코하마 영사관에 괴짝이 상자가 배달되는데 인분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영사관 거기에요. 아래 그 언덕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 합니다. 그냥 가정집 같아요. 거기 주차장에 차 10대 되거나.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니까 하여튼 지금 다시 졌나 모르겠는데 그 영사관에 가서 다시 여권을 내가지고 오느라고 체류 기간이 한 2달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어요. 그때에 내가 요코하마 순복음 교회 임도신 목사님 교회에서 주로 잤습니다. 그 본부에 다른 데서 혹 자기도 하지만 거기는 하여튼 내 가방이 있고 내가 우리 부부가 일본 순회하는 순회 본거지예요. 말하자면 거기가.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젊었을 때지만은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와가서 신세를 지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받을 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내가 대접하는데, 신세를 진다고 천사가 신세 진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 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영접을 해서 거기서 우리 두 내외를, 거기서 그때만 해도 그때는 지금은 일본이 부여하니까 냉장고에 하여튼 거기에 음식 창고에, 아이고, 한국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지금은 한국도 냉장고에 음식이 터집니다. 이 세상 먹을 게 다 있어. 전혀 살 거 없다. 뭐든지 거기서 꺼내서 해 먹으면 돼. 계속 채워. 야, 나는 세상에 평생이나 그렇게 먹는 것에 구애 안 받아본 적이 없네요. 그 냉장고가 여러 개인데 냉장고뿐만 아니라 먹을 게 건어물서부터 식물서 하여튼 와, 나 일본 참 부자는 부자더라고요. 일본 교회. 성도들이 여럿이니까 성도들이 자꾸 뭘 사가지고 와. 과일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하여튼 포식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구린내 나는 놈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대접을 받고 내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한 2번 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15살 위에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안 돌아가셨을 것도 같고. 한 5년 전, 3년 전엔 통화가 됐었는데, 지금도 연락하면 쉬워요. 지바 기도원, 지바 수련원을 새로 세웠어요. 엄청 가게 세웠어요. 일본에서 나라 쪽에. 야, 그거 어떻게, 큰 냄새나는 별 볼 일도 없는 나를 그렇게까지 하는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온 교포 2내외를 내가 김천, 무슨 명이더라. 그 면회 가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자기 그 동네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인데 아버지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요. 그냥 원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내 집회하는 데로 왔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거기 어디 누구네 집 사랑방에서 있는데 아이고 못 찾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고조부 산소만 뵙고서 이제 가야 될 상황이라. 어디서 자느냐니까, 누구네 집 사랑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때 웅담을 가져왔어, 웅담. 웅담을 팔았는데 시골에 누가 웅담을 삽니까? 아이고, 한 열댓 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농촌 교회인데, 내가 그때 가니까 그분을 만났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황씨예요, 황씨.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네 분이 연길에서 왔어요, 연길에서.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찬양하러 다니는데,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 방은 넓어요. 방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방을 하나 드릴 테니까, 계시고, 그리고 다른 그 다음에부터 방법을 택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혹시 우리 교회는 큽니다. 상당히 크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 웅담을 살 사람이 있는가? 돈만 있으면 해결나잖아요. 웅담을 살 사람이 있는가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왜 모셔왔을까요? 일본서 그 충격이 있던 때예요. 지금도 그 충격이 있어요. 야, 나그네를 후기 대접한다.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게 허다해요. 나그네. 야, 이 어렵게 한국에 와 기대를 가지고 코리안 들이며 그야말따나 웅담 가지고 오면, 지금 웅담 시시하지만 그때는 웅담 가지고 왔다면 대단했어요. 데리고 와서 나는 이제 교회 찬양하니까 계속 다녀야 되니까 집에 밥해 잡수라고 하고, 두뇌가 왔으니까 우리 애들 밥도 좀 해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 양반들이 2달 있었나 3달 있었나 나 잊어버렸어. 하여튼 우리 집에 오래 있었어요. 한국이 좋으니까. 가가지고 삼겹살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서 탄복을 해. 고기를 통째로 이렇게 어떻게 통째로 구워 먹냐, 고기를. 야, 이거 고기가 이만큼 있으면 그걸 가마솥에 넣고 김치를 넣고 국을 끓여서 고기 냄새를 같이 맡아야 된다. 나중에 갈 적에는 옷, 내가 찬양할 때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든 나쁘든 옷이 많아요. 같은 걸 뭐니. 옷을 막 싸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성가대 지휘자, 몇 집에서 옷을 가지고, 옷이 그때 당시 옷 그거 하나 가져가면은요, 지금 한국 돈으로 50만 원씩 받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중국에 가면 그걸 가져가고. 웅담,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또 부자들이 많았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중국서 왔는데 연길에 백두산 장백산 농장의 농장의 그 기술자예요. 웅담 곰 사육사예요. 국가 기관의 곰 사육사가 거기서 직접 빼가지고 올 웅담을 말려가지고 거기서 한 걸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진짜 백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인사를 하고 시키고 교회에서 수천 명 되는 데 했더니 교회가 그거를 선교적 차원에서 참 믿는 분이 그거 가지고 왔다고 믿을만 하다고. 돈을 한 500만 원 만들었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하고서 여행 즐기다 2달인가 3달 만에 갔어요. 가고 나가지고 계속 뭘 보내와. 근데 내가 그 후에 잠수를 타가지고 내가 주소도 없어지고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끊겼어요. 찾아보면 전화번 연길시 2화로 135번지인가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생각나네요. 내가 그때에 그분에게 뭘 도와줄까? 도와줄 게 없어. 우리 냉장고는 일본 냉장고가 저렇게 차질 않아요. 뭐든지 꺼내다가 해 먹으면 되긴 되는데 우리 냉장고도 조그만 하고 일본 그 교회 같지는 않고. 일본에서 받은 대접에 대면 내가 이딱 위로 대접을 해서 되겠는가? 이게 중국 사람이 그때 한국에 온다는 건요. 지금이야 중국 사람이 널리고 그랬지만 하여튼 연길서 오는데 홍콩까지 오는데 기차 타고 온 게 보름이랍니다. 보름인가 한 달인가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미꾸라지가 용이 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의 초창기 얘기예요. 그 후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하 내가 그걸 갚았네.
갚게 되더라고요. 신세를 진 거를. 근데 갚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신세를 줬으면 이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큰 사람이라 여기 이 사람한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해요. 대접을 받으면 그걸 누구한테 또 저기 하게 돼요. 여행 이야기인데 오늘 뭐 이거 역시나 이야기니까 요즘에 제가 이거를 하느라고 아이고 나 얼마나 힘이 드는가. 내가 이거 이거 뭐 광고가 튀어나오네. 이 광고 이거 우리도 이제 여기 보면 요게 나와. 이거 보여요? 보이겠나? 여기 가로고죠. 이거 빨간 게 하나 있죠? 2015년 SSTV 세종인성학당이라고 쓴 거예요. 30분. 저게 로고입니다. 로고. 이 로고를 이 위에다 깔아야 되는데 유튜브가 여기밖에 깔게 안 해놨어. 요 밑에다가 해놨어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깔았는데 모든 영상에 그게 튀어나옵니다. 하여튼 전체 영상에 다 SSTV 세종인성학당이 이게 튀어나와요. 이걸 만드느라고 골몰합니다. 골몰해요. 이게 이제 로고를 이거 만들어보는. 이거 로고를 넣을 줄 모르니까 이거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에 로고 넣는 거 생각해봐. 여기다 KBS, MBC 이렇게 넣는 거 그런 형식인데, 우리는 또 여기로 들어가, 유튜브는. 여기, 전에는 왔다 갔다 했다는데 여기로 내려놨더라고, 고정으로. 이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로고를 다 각각 다르잖아요. 뭐 이런, 새벽종이 있고, 뭐가 있고, 로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로고를 내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고를, 이거는 이제, 세종인성학당 이런 로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는 이제 안 되고, 이걸 다 줄여야 돼요. 인성교육 아카데미. 색깔을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건 또 사진들 넣고서 앞으로 쓰려고, 이런 로고를 이야기 인성학 통론,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사진 넣어놓고, 이 로고를, 이런 걸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레이션. 이야, 이 나레이션을 깔아보는데 별별 방법을 다 써도 내 시설로는 잡음이 들어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나레이션을 방송국하고 똑같은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집어넣는 걸 또 개발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입안이 다 부러치고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이게 하면서 이런 걸 다 개발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나도 그거 보면 참 독종. 내가 뭘 파고 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럼 그렇고, 아이고,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된겨? 아이고, 이거 40분이 넘었었네.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갑자기 내가 제주에 가면 불편한 게 떠올랐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내가 당뇨가 심한 사람이다. 당뇨가 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오줌을 자주 넣어요. 밤에 오줌을 자주 넣어요. 내가 그 집에 지금 화장실이 현재 하나밖에 없어. 내가 오줌을 밤중에 11시고 12시고 1시고 2시고 하루 3번 4번도 눕는데 5번도 눕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덜해졌어요. 치료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줌 때문에 못 살아. 오줌 누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네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공상을 떠는 거예요. 이거 오줌 한번 누러가면은 식구들이 그 동네가 고나게 자는데 말이야. 그거 노인네가 오줌 누러 왜 이렇게 자주 가? 오줌을 참느라고. 아무튼, 딱 하나 불편한 건, 오줌이 불편해. 이게 오줌 잘 놓는 이런 약이 있어요. 이런 약을, 참 늙었네, 내가. 이게 애들이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오줌 놓는 얘기라니. 이런 약을, 이걸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고정관 회장님은 하루에 이거 두 번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들면 이 전립선이 좀 비대해지니까 이런 약을 먹어요. 당뇨약 이런 거, 당뇨약 먹고, 소변약 먹고,
또 입안이 해져가지고 또 저런 또 진통제도 먹고. 그런데 그 밤에 오줌을 누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아주 그냥 그 뭐지 가려면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뭐 내가 화장실은 잠을 안 자면 오줌으로 자주 안 놉니다. 꼭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오줌을 이렇게 그렇게 누우려고 그래. 대변은 내가 바나나 이것만 굵은 게 원래 이렇게 놓아요. 대변 원래 내가 변을 잘 봐요. 아주 내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오줌이 소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득 생각하기를 소변통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소변통을 하나 샀지. 병원에 가면 환자들 소변 받아내는 거 있잖아. 여기 손잡이 있고 뚜껑 이렇게 덮는 거. 그 현대판 요강인데 병원용 요강. 그럼 조천에 그 있나 모르겠어.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밤에 자다가 오줌 누운 거를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요강뮤지다 다니고. 그럼 얼마나 저 노인데 천만원 장군 저 양반 엄청 노인데 추잡을 떤다. 내 이 생각을 하면서 끔찍해. 근데 난 그래도 조치원에 그거 사는 데가 의료기기 상을 내가 못 봤어요. 조치원에서 그 사는 데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신간이 편하거든. 고생을 안 해도 돼. 딱 불편한 게 이거 하나예요. 별 얘기 다 하죠. 이런 게 작가입니다. 당신 고상한 얘기나 한다고? 당신도 별 수 없다. 미스 코리아도 다 똥구멍에는 똥 냄새 나. 오줌 안 넣고 사는 사람은 있잖아. 에휴, 웃긴다.